십자가는 전통적으로 교회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요즘에는 모양과 크기도 다양하고 또 멋지고 화려한 십자가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강대상 뒤쪽에도 십자가가 있죠. 라이트까지 색깔별로 막 들어와요. 오늘은 하얀색. 차 룸 미러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걸쳐놓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가운데 혹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누가 때리지 않아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세기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가치없고 천한 사람을 죽이는 형벌 도구였고, 고통과 모욕과 공개적인 수치를 극대화하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또한 유대 전통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은 그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가 전한 복음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같은 선언은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참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참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무나 확신과 결기에 찬 표현입니다. 그 당시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이상 되겠죠. 최고의 그 지성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십자가, 복음, 예수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 당시에 부끄러움은 오늘날 현대적인 그런 개인적인 감정,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선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복음과의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도대체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바울 사도의 담대한 선언, 여기에 대한 이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원문에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장 16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의미가 굉장히 강조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 여기에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란말, 여기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국 초기 교회사에서 강력한 회심의 역사로 알려진 김익두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근처 그 성천이라는 곳 출신이래요. 젊은 시절 마을에서 아주 소문난 싸움꾼 술주정뱅이였어요. 얼마나 그냥 보통이 아니라 이건 얼마나 그의 그 이 악행이 드높았던지 별명이 동네 악귀. 그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안세설 집사님이 아마 그 자료 비슷한 자료를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가 이 대집회 평양 대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복음을 듣는 동안에 이 마음 속에서 그냥 강한 죄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다,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뭐 김익두 목사님이, 그 당시는 김익두 청년이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지.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 로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사와 자신을 동일시한 거죠.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겠다. 그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싸움 대신 기도를, 욕 대신 복음을, 사람을 괴롭히던 그의 주댕이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저놈의 자식은 도대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강해요. 그런데 단 하나,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예수는 그저 미련한 것이고 한낱 종교적인 신화나 비파된 소설과 같은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살던 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같이 읽으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일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단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여가 선용과 취미 생활을 위한, 그저 착하게 살기 위한 종교적인 도구, 종교적인 수단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능력,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능력,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능력, 바로 이것이 복음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말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 계시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안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걸까요? 이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요? 복음,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또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벌을 주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의,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용서하시는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를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씌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죄인을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돼요? 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심판의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형벌을, 저주를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인간을 위해서 이 대속적인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한 거죠. 이렇게 죄인을 용서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만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고 죄인을 용서하셔야만 하는 사랑으로서 자비로서의 하나님의 의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늘 본문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은 이 전 세계 교회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작년 한 10월 요맘때 작년 10월 정도 됐었죠. 우리 종교개혁 기념 특강 때 이 마틴 루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이 종교개혁의 그 횃불을 높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원래 카톨릭 사제 신부님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신실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하나님의 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무서우니까. 카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철저한 금식, 기도, 고행, 자기훈련 이런 걸로 경건의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도 이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특히 그가 가장 괴로워했던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공의로운 분노이다. 맞는 말이죠.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만 바라본 거예요. 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칼빈만 그런 게 아니라 마틴 루터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신부님들은 밥 잡수시고 미사 집전한 다음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신부님들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훈련하는 데 다 바치잖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 신부님들이 계시거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참 이상해요.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은 서로 친구가 되는데 천주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별로, 물론 여기 친하게 지내는 분도 계시는데 참 그래요. 예. 나중에 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 로마서 강해를 이제 준비를 연구를, 또 대학교에서 교수로도 가르쳤으니까 이 로마서를 이제 연구를 깊이 하다가 이분이 유레카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한쪽 방향에서의 하나님의 의만을 그동안에 바라봤는데 다른 방향에서 의를 바라본 거예요. 다른 방향에서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비로서의,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의하고 맥이 통하는 거예요. 전가되는 의, 이것을 고상한 말로 의의 전가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의, 이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전가되는 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게 되고서 바로 이 종교 개혁의 놀라운 이 기치를 들게 된 거죠. 그동안 이 구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한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1장 17절 이제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하박국서의 말씀이 인용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 특별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rom faith to faith,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부른 노래를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을 해야 될 타임인데, 의인의 삶은 시작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마지막도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주례한 거예요. 한마디로 설명을 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 이것도 부족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과정도 믿음으로, 마지막도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니까.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from faith로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어요. 천국 티켓 따놨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이 과정,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건 단 한순간이죠.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삶의 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에 그 삶을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것을 성화,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의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잘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받겠죠.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은 받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 시민권 가졌으니까 미국에서, 혹은 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는 무슨 시민권이 또 있어요? 예, 그럼 천국으로 갔어. 이민 갔어. 그러면은 여기서 훈련 잘 못하면은 저기 가서 불편하겠죠. 그죠? 여기 한국에서 미국 나올 때 조금 여기 문화도 익히고 좀 뭐 셜라셜라 영어도 좀 해가지고 오면은 덜 불편한데, 아무것도 아무 훈련 안 해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불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는 거룩한 훈련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으면은 여기서 이 훈련한 게 있기 때문에 가서 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화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저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발가락만 닮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이중적인 의가 드러납니다. 첫째,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요. 둘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생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둘째로 평생 주님을 닮는 훈련을 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사모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